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지금 저 시계가 맞는 건가요? 제가 좀 늦나요? 3분만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저게 늦죠? 지금 몇 시 정도 됐죠? 시계 아무나 17분이요? 저건 11시 17분이요? 그럼 저건 3분이 빠른 거네요? 이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한 사람은 17분을 살고 어떤 사람은 20분을 살고 지금 24분 네. 알겠습니다. 네. 24분. 그럼 우리 김진성 시장님 한 7분 늦게 살고 계셨네. 네. 괜찮습니다. 네. 뭐 영국은 아직 밤이잖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시계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주일이었죠. 저녁에 제 이제 아내가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축제, 여기 안양천에서 비축제가 3년 만인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많은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사람 많은 곳을 가는 것 자체를 싫어요. 왜냐하면 일단 등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집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 많으면 열만이 나잖아요. 제가 더운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걸 힘들어해요. 그리고 제가 소음을 되게 싫어합니다. 막 그 음악에서 나오는 막 쾅쾅쾅 소리를 되게 불편해해요. 예전에 한번 나이트클럽을 끌려갔어요. 그 회사에서 억지로 끌려갔는데 그게 너무 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막 이렇게 사람 많은 거 힘들어하고 소음을 되게 못 참는 성격인데 안양천 비축제를 가자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수들이 오는 건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니까 내가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10시에 불꽃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놀이 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좀 9시쯤 가자. 8시쯤 가자 해서 갔어요.
가는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본 것은 비축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막 반짝반짝 거리는 이 풍선들 들고 다니는 사람들 봤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저의 눈에 띄었던 것이 뭐였냐면 이 약간 스머프 같은 초록색 옷을 입은, 하늘색 옷을 입은 할머니, 아주머니 그 팬클럽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소녀같이 머리에다가 머리띠 하시고, 지금으로 치면 뭐 서건사님 이런 분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띠 하시고, 이 반짝반짝 하는 거, 애들이 하는 거 하고, 풍선 들고, 여기 이게 뭐 사랑해 하고 싶은 거 해, 뭐 넌 내 거야 이런 거 들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그 입구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가는데 가면 갈수록 그 팬클럽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수들이 누구였냐면 그 트로트 3명이었는데 한 명,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장민호 씨, 그리고 김호중, 네. 아무튼 뭐 다들 아시는 거 보니까 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온다고 하니까 현수막을, 여러분 현수막이 그렇게 큰 현수막 처음 봤어요. 한 10m 돼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막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써가지고 막 써놓고 애들이 지나가면 안 보여 막 이렇게. 근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다 몇 살이다? 5, 6, 7 50대, 60대, 70대 30대 뭐 제 또래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장관이다 싶었는데, 그 인파를 막 뚫고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분들의 이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렇죠? 여러분들 저녁 8시면 보통 식사 다 끝내시고 주무실 시간 아니세요? 근데 꽃가옷 입고 막 흔들고 있고 그 밤 10시 반까지 그분들이 안 떠나고 계속 거기서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어찌 보면 그 50대, 60대, 70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편으로는 꺼졌던 내 마음의 이 생기, 뭐 젊은 10대들이야 뭐 오빠 하면서 좋아할 수 있지만 그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꺼졌던 불씨가 다시 지핀 것이 트로트가 아닌가.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트로트가 아닌가. 그래서 시간도 남겠다. 뭐 이제 마음에 불 지필 것도 많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는 거죠. 제가 그때 봤을 때 그 잠깐 지나가면서 들린 그 사회자의 말은 뭐였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약 한 3만 명 정도가 앉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안양천 그 좁은데 3만 명이 앉아가지고, 저는 그날 지나가는 데만 한 10분 걸렸어요. 지나갈게요 이러면서 지나갔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었나,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비슷한 사람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다행히 없었어요. 다행히 없었어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충성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거든요. 충성. 도대체 이런 열정적인 충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의 시작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인데, 이미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팬덤을 거느리고 있냐면, 그 안양천에 있는 3만 명은 우습게 무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앞전에 말씀이 뭐예요? 삭개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봐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다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로 살아왔고, 이제 자신들의 구원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구원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 지척이 가까이 왔다는 걸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드디어 내 눈앞에서 김호중을 보는구나. 이래서 여러분들 가셨던 것처럼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싶어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컸는가 하면, 얼마나 사람들의 기대가 컸는가 하면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컸으면 당시에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막 거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열 문화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가 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장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심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두근두근 하겠죠.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싶어 하던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말 보고 싶어 하던 뭐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5m, 10m 앞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막 두근두근 하겠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와 있다는 게 내한테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야, 예수래. 야, 저 사람이 병을 고친대.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나도 한번 보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은 이 상황의 본질을 보셨어요. 그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좀 따라할게요. 무분별한 충성. 무분별한 충성이 있었어요. 왜요? 이 무분별한 충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막차라도 타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충성, 무분별한 맹목적인 따름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분별한 충성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알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상황이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쉬워요.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잘 되고 뭔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복신앙이 있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 미명 아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관계가 깨지면 어떡합니까?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죠.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들로 거짓된 허울된 잘못된 충성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온전한 충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변질돼서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오지 않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지 모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르다고 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참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충성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 대부분 뭘 생각하세요? 군대에서의 충성을 생각하시잖아요. 군대에서의 충성. 군대에서의 충성 어떻습니까? 내가 좋던 싫던
해. 그러면 해야 돼요. 회사에서의 충성 어떻습니까? 내가 좋던 싫던 월급 받으려면 해야 되잖아요. 뭐 반항이라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가 물려 있어요? 나와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좀 다른 의미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를 하신 말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상황이나 환경에 몰입되어져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 삶의 방해와 때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불순종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내가 올 때까지예요. 내가 올 때까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을 사람인가 봐요. 근데 당시에는 한 나라에 황제가 있고 왕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왕위를 받을 사람이었겠죠.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10명의 종이 있는 거예요. 종을 3명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리고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장사.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들을 모아서 평가를 하죠. 10명 중에 7명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종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를 수익을 냈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5배를 냈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주인이 무서워서 그 돈을 잘 수건에다 쌓아두었다가 주인에게 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충성한다는 것에 대한 결과로 이런 것들을 유추하기가 쉬워요. 충성하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충성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충성한다고 했을 때 이 배신감도 여러분들이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물질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다 충성했는데 어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다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오는 것에 흥분하지 말고 언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 모르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실행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충성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충성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군대의 의미로 맹목적인 충성을,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조차 해야 되는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충성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사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동의하다. 충성이 동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물 떠오세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 떠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물 떠오세요. 그러면 내가 물을 왜 떠와야 하지? 그래. 내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있고, 내가 목사님과 친밀함이 있고, 또 목사님이 목이 마르고 그 목마름을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 즉, 동의하다라는 것은 관계가 쌓여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충성해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해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야, 돈 벌어와. 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나 올 때까지 이렇게 해. 이 명령 하나에는 그냥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은 어떤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주인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주인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옷을 주셨고 살 집을 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충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예수님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기다려주시잖아요.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때로는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걸 다 덮어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것이 나의 충성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있지. 그게 동의가 되면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충성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스스로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남겨주고 가신 그 천국의 수많은 보화와 같은 가르침들을 내 삶에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 동의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충성이, 어떤 충성이 필요한지를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정말 선한 자, 이 좋은 충성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말씀을 보면 10명의 종들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인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줘요. 한 문화가 여러분 지금 가격으로 치면 보통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인데 그거 100배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가면서 다 10사람에게 다 1,000만 원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장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를 해라. 여러분, 장사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을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를 해라고 말을 했다면 그 주인의 말에 충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종들이 장사를 해봤던 안 해봤던, 장사를 해본 적이 있던 없던 간에 뭘 하는 거예요?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를 좀 봐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내 자녀들을 사랑해라. 내 회사의 직장 동료들을 사랑해라. 내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줘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주인의 명령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동의해서 주님,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장사를 하라고 하시니 장사를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라고 하시니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7명은 나오지도 않아요. 이 7명은 손해도 안 났을 것이고 이 7명은 수익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긴 나오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한다는 것은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나요? 어렵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쉬워야 되는데 어렵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저는 사실 쉽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 명령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품어주세요. 사랑하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헌신하세요.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지만, 내 전문이 아니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주인님이 나에게 맡기고 하신 말씀이 그거라면 한번 해보는 거라는 거죠. 수익과 손해의 문제는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있어요. 왜요? 시킨 사람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손해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인이 손해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죠? 손해를, 7명은 제 생각에 손해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손해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던 한 문화 가진 사람에게만 뭐라고 하시죠. 수익과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내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순종했느냐. 인격적인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동의해서 순종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누군가 정말 미울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가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끝까지 사랑해야죠. 끝까지 이해해야죠. 끝까지 손해를 봐야 된다면 손해를 봐야겠지요. 도저히 못 참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충성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적이고 선한 것으로 주인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떠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장사를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1번, 그러니까 편의상 1번부터 10번으로 하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자 가서 고기 장사를 하고 6번부터 7번까지는 과일 장사를 하고 나머지 8, 9, 10번은 가서 뭐 대부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채업을 하든지 돈을 빌려주든지 해가지고 악덕하게라도 돈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라. 그리고 주인은 떠나요. 충성된 종은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뜻을 위해서 선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각자 자율적이고 선한 방법으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배의 수익을 올렸고 어떤 사람은 5배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은 뭐 각자의 다른 방법들로 나오진 않았지만 수익을 내려고 했었겠죠.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방법으로 충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충성한다고 말씀하실 때 무언가를 기대해서 충성하신다고 하시면 죄송하지만 그 충성은 온전한 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에게 절대 충성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났네. 이제 저한테 충성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사랑해 주실 대상이지. 저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에 막 물론 예배 나오라 이런 거는 순종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때때로 뭐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목사의 말이 어쨌든 저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말을 마치 충성된 명령인 것처럼 무조건 수행하시면 예배를 제외하고는 때로는 저도 객관적인 이 지표에서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제가 여기서 찾아낸 선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당분간 일부러 억지로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부담이 되냐면 성도들을 막 끌어모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쌓이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과의 성숙한 관계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말씀 전해가지고 세우면 피상적인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너무 사실 사랑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랑 대화도 했었고 한 사람 한 사람 저랑 인격적인 관계가 쌓여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제 나름의 선한 방법으로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자율적인 충성을 하시되 선한 방법으로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충성이에요. 또 하나의 충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결과에 대한 책임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10배 수익을 내는 아주 충성된 종이 됩시다. 막 할렐루야, 아멘!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5배는요? 열등감 느끼라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주인은 5배를 남긴 사람에게도 칭찬을 해요. 그리고 10배, 5배 한 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나머지 7명은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와 보세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24절에 보면 나와 있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곁에 섰는 자들이 누굴까요? 모아놨던 10명 중에 7명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주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지 그 충성에 대한 것으로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10배를 내야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막 그만큼 안 될 때 주님 앞에 괜히 죄송하고, 내가 막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더 최선을 다해야지 뭔가 상을 받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하기만 했지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야, 내가 갈 때 너네들한테 각각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너는 5천만 원 남겨놔야 돼. 너는 1억 이상 남겨야 돼. 야, 너는 능력이 좋으니까 그래도 한 100배까지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너 마이너스 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됐었어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장사를 했다면, 마이너스가 됐었어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했다면,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손해를 입었어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헌신을 했다면 그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겨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10배는 그냥 10배 남겼으니까 잘했고, 5배도 괜찮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그냥 괜찮은데 이 한 문화 남겨놓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불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좀 다른 의미예요. 제가 아까 충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의하는 것이다. 충성은 동의하는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아예 따로 나와 있어요.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위를 받으러 간 그 주인이 그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에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 나라에다가.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결과는요, 죄송합니다. 아예 냉정하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뻔합니다. 마지막 절에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충성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뻔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 동의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신앙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1문화를 남긴 사람은 왜 혼난 걸까요?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고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사실 이 사람은요,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듣고 뭘 한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장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해가 올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누굴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했으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애매한 태도로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볼까요? 주인과 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끊임없이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때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저것을 해야 되지 않겠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너에게 중독되어진 문제들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지금 교회를 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알겠습니다. 예배 중요하죠. 사랑하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내가 지금 교회를 가겠습니까? 내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을 차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제 주변에 있는 종종 이렇게 목회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때로는 가르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연수하거나 목회자의 경험이 일천하면 도움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뭐 할 말이 없죠. 뭐. 제가 들은 건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뭘까요? 저는 목사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당연히 저는 종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들이 더 크다 보니까 목사님 이거 하셔야죠. 저거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부흥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 못합니다. 세상의 컨텐츠와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도 뭐 한번 해보죠. 우리도 이것저것 한번 해보죠. 그러면서 뭐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인과 자기 생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아. 이 사람이 차라리 장사를 하다가 한 문화를 안 남기고 그냥 냅뒀으면 오히려 주인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칭찬받는 사람이 2명이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8명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의 명령을 내 방법대로 해석해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탓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당신 탓이요라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이 장사를 하라고 하셨지만 주인님 내가 장사를 못해서 손해가 생기면 나 혼내실 거잖아요. 난 그래서 장사 못해요. 내가 장사 못한 이유는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오히려 주인에게 역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충성을 핑계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배신과 피로감과 남은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처뿐이라면 다 주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충성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인격적인 동의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것과 억지로 따라가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따라가는 충성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충성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지금 먼 곳으로 가지만 난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나 내가 올 때까지, 지금 당장 내가 올 것처럼 너희들이 흥분해 있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올 때까지 나를 사랑해서 내 명령을 지키면서 잘 견뎌줄 수 있겠니?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충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충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충성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계셔야지만이 가능한 게 충성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충성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배신해요. 배신합니다.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성경에서 수많은 그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요, 어떤 일을 겪습니까? 직장 다녀요. 처음에는 내가 이 직장 너무 좋아서 다녀요. 그래도 날 받아준 게 너무 고마워서 다녀요. 그런데 조금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아, 이 직장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아우, 그냥 때려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으로 인정이 안 돼서, 내 마음으로 동의가 안 돼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잖아요. 그럼 그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다시 한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인 충성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내가 올 때까지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올 때까지 용서하고, 내가 올 때까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올 때까지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맹목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했을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에 동의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착하고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